우리 이 시간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이 환하십니다. 예, 앞에서 보니까 이렇게 인사하실 때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또 웃으시는 모습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웃으니까 얼굴이 더 환하죠? 예,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 그리고 앞뒤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웃으니까 더 빛이 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좀 결제, 우리가 결제를 받을 때 안건 그 안을 올리지 않습니까? 제가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또 아내한테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 당위성을 제가 문서로 작업을 해서 그걸 아내에게 제출을 했고, 결국 저는 그 당시에 저희 형편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맥북 프로 노트북, 여러분 사과 모양 그 앞에 빛나는 그 노트북 아시죠? 그거를 한 250만 원 정도 됐는데 12개월 할부로 그거를 어떻게 질렀습니다. 저는 그걸 소유하게 됐죠. 저는 물건을 제가 소유하면은 상당히 제가 그거를 아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물건을 이제 사면은 그렇게 아끼지 않고 막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는데, 저는 제 물건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잘 아끼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 노트북도 제가 마찬가지로 정말로 사자마자 아끼기 위해서 겉에 스크래치 나지 않도록 케이스를 비싼 돈 주고 또 사서 케이스를 끼우고 그렇게 잘 관리해서 어디 가다가 이 노트북 부딪히면 상처 나거나 고장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이걸 옮기지도 않고 정말로 소중하게 잘 보관했습니다. 그 뒤로 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 노트북은 스크래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250만 원 노트북이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지금은 중고로 30만 원도 받을 수 없다. 저는 잘 쓰지도 않았는데, 몇 번 타자 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아끼고 애지중지 잘 소장했는데 지금 팔아봤자 30만 원,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로 제가 큰 충격에 받았습니다. 장비를 제가 소유했을 때 그거를 잘 사용했다면은 이렇게 아깝지 않았을 텐데, 아끼다 똥된다라는 이런 말 있듯이 정말로 제가 소중하게 내 인생에 이렇게 비싼 물건을 내가 소유했다, 그 기쁨에 정말로 소중하게 다뤘는데 지금은 배터리 잘 충전도 되지 않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소중한 값진 그런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정작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소중하게 창고 안에 보관만 한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그런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묵혀놓기만 한다면은 그것이 숨겨진 정보가 우리에게 어떤 또 영향을 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들보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친숙하게 그런 느낌으로 또 적용이 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어떤 숫자나 어떤 물건들, 그것들이 상징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 느낌. 그리고 반대로 빛, 등불, 이것은 반대되게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덤에 들어갈 일이 있을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져갔던, 소장했던 물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등불이었습니다. 이처럼 등불은 생명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활, 이런 배경에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2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등불, 빛을 비추는 이 등불을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하느냐. 우리가 방에서 어두울 때 불을 지피는데 그 불을 지피기 위한 목적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기 위해서 그 빛을 비추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서 말 아래, 여기서 말은 곡물을 퍼서 담는 그런 도구입니다. 약 8.5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도구는 작은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이제 한 번씩 간혹 쓸 수 있는 큰 도구, 이 도구 8.5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인데 누가 불을 지피고 그 말 아래에 두겠느냐, 그리고 또 누가 불을 지펴서 평상 아래에 두겠느냐. 여기서 평상은 당시 유태인들이 식사를 하는 그 문화를 보면은 이들은 저녁 식사를 아주 힘주어서 성대하게 하는데 식사를 먹을 때 가운데 음식을 놓고 그 주변에 평상들을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평상에 반쯤 눕다시피 해서 서로 천천히 대화를 하면서 이 음식을 먹어요. 떡을 떼고 또 음식을 나눕니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나오는 평상은 그런 용도, 사람들이 누워서 잘 수 있는 침상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겁니다. 누가 등불에 불을 환하게 비춘 다음에 그것을 말 아래 큰 그릇 밑에 그 등불을 두겠느냐, 누가 침상 아래에 그 불을 두겠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이어서 22절을 보면은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자, 21절은 말 아래에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그리고 22절을 보면은 내용이 조금 난해해집니다. 21절을 읽고 22절을 보면은 약간 머리가 어지러워져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원 의미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평이한 그런 언어와 표현입니다. 22절의 앞구절에 단어 한 가지가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가르라는 단어고, 이 가르라는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21절 그리고 21절에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22절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그 단어가 딱 들어가면은 이제 22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21절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까? 아니죠. 21절에 나온 그 내용을 다시 이어서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이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화면 현대인의 성경 4장 2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아멘. 이 구절을 실제로 직역하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21절 그리고 이어서 22절을 직역하면은 왜냐하면 숨긴 것은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쉽게 이해하면은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표현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속담, 친숙한 그런 종종 등장하는 그런 문구예요. 쉽게 말해서 숨겨진 비밀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등불이 숨기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 등불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 등불, 이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등불은 바로 진리, 천국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빛을 소유한 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따라서 오늘 우리는 빛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그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어렵죠. 저희 목회자들도 어려워서 쉽게 그거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저도 얼마나 많은 공부와 또 배워가는지 모릅니다. 그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매주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파헤쳐서 전달해 주시고, 우리는 매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얻죠. 그런데 큰 의미에서 이 계시록에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또 정리하며 얻을 수 있어요. 매주 새로운 말씀이지만 그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 그 중에 한 가지 저에게 참 와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길 가다가 걸어가시다가 앞에서 경찰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축돼요. 자꾸 다른 데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다든지, 분명히 내가 떳떳하지 못한 그런 말과 행동한 적 없는데 이상하게 좀 꺼려져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이 돼요. 계시록의 말씀이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죄 짓지도 않았는데 경찰 앞에서 뭔가 좀 편치 않은 그런 마음 들은 것처럼, 이런 무시무시한 계시록의 심판이 드러날 때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좀 주눅드는,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은연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던가요? 목사님이 그 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주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무시무시한 심판들, 나팔 심판, 그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대접 심판, 지금 계속 드러나죠.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이 세상에 타협하면서, 이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호의호식하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 타깃이 분명히 정해졌고, 끝까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심판에 절대 휩쓸리지 않아요. 그들은 이 심판이 올 때 어떻습니까? 심판은 그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죠. 심판이 왔을 때 나는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심판이 왔을 때 우리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 땅에서 모든 슬픔, 고통, 눈물, 성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오히려 심판 가운데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소유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 근거를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 주일마다 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오히려 영광을 얻게 만듭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복음이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올무로 얽매일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잘 삽니까? 또 그들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들의 태도나 말하는 거 얼마나 교양 있고 수준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이 마음의 중요한 것들, 그렇게 살아가는 그 근거,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잃게 되면은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그 환하고 천사 같은 그 모습들, 그들이 중요한 재산이나 인기나 그들이 중요하게 움켜쥐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신감과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기쁨,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행복을 매일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누구에게 인정받고 또 무시당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을 수 있는 존재예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을 수 있는 존재? 아니요. 더 그것을 뛰어넘어서 충만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복음,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에서 등불, 그 빛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이 이 땅에 왔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 되시는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이전에 아무 소망이 없는 암흑, 어둠 같은 존재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런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서 흑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흑암, 어두워져도 아프지 않죠. 그런데 그 암흑이 여러분들 우리 실생활에서도 정말로 지속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피부는 아프지 않겠지만 우리 정신도 아프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도 아프지 않을까요? 여러분, 암흑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 불쌍한 우리에게 그 빛이 들어왔고,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고통 속에 빠져 흐느끼는 존재가 아닌 그 생명을 소유함으로 가장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붙들 수 있으며 살아가는 존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교구위원회 헌신 예배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영접했고 그 빛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복음이 없는 자처럼 우리는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소유한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환한 우리의 웃음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상에서 힘든 상황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소유한 자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요구한 등불, 빛을 밝히는 존재,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소유하고 그 등불을 비출 수 있는 존재, 그들의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좀 의미심장하면서 무서운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은 우리가 듣는 것을 말하고, 또 25절을 보면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문의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고 너희들이 행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이지만, 반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등불을 가리우는 자,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결단코 천국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게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의 고백입니다. 이게 동시에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나 자신의 이름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자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9장과 11장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두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어서 11장 5절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복음의 그 위대함과 놀라움에 대해서 말하지만 동시에 복음과 동시에 같이 사용된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전파였어요. 복음 9장을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11장 5절을 보면은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봤죠. 그런데 그 복음, 이 복음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 복음을 소유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나 혼자 그것을 소중하니까, 귀한 것이니까 꽁꽁꽁꽁 싸매서 창고에 잘 보관하는 복음이 그런 것입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비싼 노트북 사서 저는 이제 곧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새로 사달라고 제가 간청을 해야겠죠.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은 나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은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을 비추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구위원회 헌신 예배로 오늘 모였죠. 교구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중심, 교회의 몸으로서 교회를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곳이 이 교구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진정한 복음의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어야 될 안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죠. 있는 자는 얻게 될 것이지만 없는 자는 빼앗길 것이다.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전파를 해야 우리는 그것을 더 얻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의 비결입니다. 이 사명이, 전파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아멘 잘 나오던가요? 잘 안 나오잖아요. 저도 잘 안 나와요. 어려운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어떤 자들이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전도왕 한 번씩 모시잖아요. 어떤 자들이 복음을 잘 전하고 전도왕이 됩니까? 복음의 기쁨을, 그 감격을 가장 크게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일수록 잘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또 그들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진정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데 사람들에게 전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먼저 온전히 복음을 누리십시오.
복음의 자유함, 복음의 기쁨,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가정과 일터 어디에서든지 그 능력을 먼저 누리십시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빛 대신 그리스도인들의 등불을 밝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